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사례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아브람은 그 일을 해결할 의지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책임을 사례에게 떠넘기며 알아서 해라 그랬죠. 그 결과가 임신한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이고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죠.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수습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수습하시느냐?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셨고 위로하셨으며 그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마도 이후로 하갈은 적어도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녀가 받았다고 하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십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한 약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뒤 하갈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는 겁니다.
왜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또한 하갈의 말을 믿었으니까 이스마엘로 짓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던 해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 나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행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이 나이 차이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네가 했으니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봐라 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두렵고 불안했을 거다.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의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좀 신경 쓰이긴 했겠죠.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시지? 그런데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아쉬운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온 초반 내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죠. 기근으로 애굽도 당해오고 롯과 헤어졌다가 롯을 구해오기 하는 동안엔 그동안에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안감이 있었죠? 자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불안 요소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가나안에 잘 정착했고요. 지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일대의 왕들을 백성들을 다 구해서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의 위상이 가나안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짱을 먹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불안 요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어엿한 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뭐였죠? 자식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아들도 생겼어요. 얘가 잘 커서 13살이에요.
만으로 1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15살. 중학교 2학년 3학년. 얼마나 잘 컸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나이면 장가갈 나이죠. 벌써 한몫을 톡톡히 해낼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거,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치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셨겠죠.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네요.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 겁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창조와 섭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며 어떤 피조물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도 그 뜻을 막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그분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데만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의 대상이 언제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총동원하여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포함한 상황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의 상태와 상황에 고려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꼭 해줄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라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를 걸쳐 애고의 바로를 통해 또 그돌라오메의 왕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한 거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뭐로 생각한 거야 도대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두 번째 메시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도 않았다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도 않았다고, 넌 괜찮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내 삶에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지, 어려운 일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의미는 아니고, 삶에 늘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 그 평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 속에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평안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스스로를 살피고 주위를 살피며 그래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나를 안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그 원리와 세상의 그 문제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가 교만한 때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다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신 똑띠 차리라 그러는 겁니다. 또 괜찮은 것 같아? 안 괜찮을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바울이 사례로 든 게 다 언제 말씀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그게 다 어떤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는 평안합니다. 신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신자의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평안이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에 기반한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좋든 나쁜, 부하든 가난하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자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착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쉽게 헷갈리고 세상이 주는 것들로 세상의 이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밤에 쓸데없는 데 헤매지 말고 낮에 정신 차려서 살아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앞에서만,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에 속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착각하며 안심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괜찮으니,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괜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웃들을 선대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내 삶이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하여 완전하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마음대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약속이기도 하죠. 어떤 약속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헛발질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시겠다라는 다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한 걸음 나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또 17장 4절에 뭐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되게 하는 거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담긴 이름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는 일이다. 내가 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 믿음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므로 현재 아브라함의 현실이나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이미 아브라함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에서의 민족이 나오고 거기에 또 여러 민족들이 갈라져 나옴으로 성취될 겁니다. 이스마엘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 진정한 성취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 겁니다. 계보다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약속하신 일의 진정한 성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되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며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팔레스타인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상속받은 유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기업도, 영원한 기업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가나안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향은 어딘데? 갈대아 우르냐? 갈대아 우르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냐?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본향,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어디였느냐?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였다.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유업이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가나안 또한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존재들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성취된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본 것은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
창세기 1장 17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신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래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징계하시겠다. 여기서 징계가 뭐냐?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온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이 말은 징계보다는 자녀를 교육한다, 자녀를 가르친다, 훈육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려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사 우리에게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마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된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그렇게 될 존재, 이미 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